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로 21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라. 또한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또한 들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한 그들에게도 항상 팔을 벌려서 기다리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설교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자주 복음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14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자, 본문은 전파하는 자만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둘 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하는 자와 들어야 할 자들 모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니면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듣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건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부르며 삽니다.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서 예수님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것이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잖아요. 또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막막할 땐 탄식하면서 예수님을 또 부르시기도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 바디메오처럼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막 소리 지르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잠잠하라 그랬더니 더욱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치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으며 소리치르며 하나님께 예수님께 도움도 구하고 또한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를 하죠.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또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우리는 이렇게 올려드리며 삽니다. 왜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더 들어야 됩니다. 끝없이 복음을 들어야, 그래야 우리는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믿음은 그냥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자꾸 들어야, 그래야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도 듣고 또한 성도들 간에 서로 복음을 듣고 그래서 순모임을 하는 거예요. 자꾸 소모임을 통해서 자꾸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또 가정에서도 끝없이 서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들은 복음으로 다시 믿음이 더 강해지고 믿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의 복음 또한 부활하셔서 새 생명 주신 그 복음을 자꾸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 우리는 마음이 자꾸 찔려요. 근데 복음을 들으면 우리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자꾸 더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복음을 들으면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자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자꾸 보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들 때가 이렇게 쑥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심각한 고민도 깊은 고민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으니까 안 괜찮아 그러나요? 그건 아직까지 뭘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또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고민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면 갈수록 그렇게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나의 죄가 더 많이 보여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면 함께 하실수록 더 자신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후회도 하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런 괴로움도 있고 또 마음이 자꾸 아파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답답하고 괴롭기도 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충만할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더. 주님 앞에 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러한 나를 깨끗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실 때 마음의 이제 자유를 다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자꾸 정죄감에 허덕이고, 왜 죄가 자꾸 보이니까 정죄감에 허덕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또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정죄감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니까 이전에 내가 행했던 모든 죄가 다 정결케 되었구나, 다 지나갔구나, 이제는 새 것이 되었구나. 이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자꾸 자신의 잘못만 생각하고 그것으로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갚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죄악 속에 신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그때 뭐예요? 자유하지, 맞아.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의 모든 죄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는 뭐예요? 모든 죄와 모든 불법과 그릇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또 반복, 또 그 짓, 또 그릇됨, 여전히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야동을 끊을 수가 있어요? 끊지를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자신의 그릇된 버릇을 고쳐요? 고치지 않아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다니까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자신의 성질을 꺾을 수가 있어요? 못 꺾어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매일매일 자신의 그릇된 그런 반복되는 그런 그릇된 습관을 고치나요? 못 고쳐요. 왜요? 복음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을 듣는 것에 게을리하는 어리석음을 가지면, 그러면 자신의 악습이 잘려지질 않아요.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남으로 표현하면 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가지는 잘라지고, 그리고 필요한 가지만 남기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복음을 들을 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자꾸 커져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은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그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그리고 자를 것을 자르고 자신의 삶을 게으름에서 일어나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의 길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많은 죄악들을 보지만, 그러나 그 죄악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이 내 안에 자꾸 밀려와야, 그래야 우리는 결단하고 죄악된 길을 끊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진실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파할 수밖에 없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죠. 그 자체가 아름답죠. 그 자체가 아름답죠. 여러분,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최춘선 할아버지의 영상을 보았는데, 최춘선 할아버지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맨발 벗고, 맨발 양말 하나도 안 신고 신발도 안 신고 서울의 그 지하철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소천을 하셨어요. 아름답거든요. 저의 눈에도 그 아름다운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복음은 우리가 그래서 전해야만 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떻게 풀을 수 있습니까? 듣지도 않은 이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전파된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전하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그래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15절 16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세요. 또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파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말씀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전하는 것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얻어도 영원히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영원 구원을 위해 다양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쓰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을 낳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전도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탐탁치 않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19절로 2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말씀을 안 들으니까 백성 아닌 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믿음을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아름답게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여기에 만약에 유대인이 왔는데 유대인이 보면서 어떻게 이런 데가 있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딱 펼치면 아무도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말씀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하면 아이고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이건 제가 잘못했네요. 그리고 바꾸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 제가 잘못했네요. 또 장로님도 마찬가지로 장로님 이건 아닌데요. 아이고 내 성경을 잘못 알았습니다.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교회는 무엇으로 이끌어가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하시면 말씀에 아무 이의가 제기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우리도 성경을 보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그대로 사네. 그게 교회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 나게 되도록 하나님 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가 꿈이에요. 우리 교회가 꿈이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본문에 그러잖아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이스라엘이 시기한다는 거예요. 백성 아닌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누구예요? 우리였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아름답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됐습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장 47절에. 왜? 그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교회는 그걸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 있는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근데 교회 와 보니까 교회에 돈을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필요에 따라 가져가게 하고 그리고 살아요. 정신이 나가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시기하고 그리고 시기하다 못해 노엽게까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겠다고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구원해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을 미리 이렇게 단절해 가지고 이 사람은 구원받을 것 같고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복음을 들으면 이스라엘은 복음에 들었지만 이 이스라엘은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자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어요. 우리에게는 아주 복이죠. 그것으로 인한 복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이방인에게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본문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 안 받아들여, 이 사람에게 저러면 되죠. 이 사람 안 받아들여, 이 사람에게 저러면 되죠. 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요? 이방인에게 가잖아요. 받아들이면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 되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를 받았다,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더라, 조금을 전했더니 뭐더라, 마음이 서운했다, 그런 일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 상처받았어요. 누구 복음 들고 나간 거예요? 자기 복음 들고 나간 거죠. 자기 복음.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막 서운해요. 누구 복음 들고 간 거예요? 지 마음 가지고 간 거지, 복음 들고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들고 가려고 하는데 두려워요. 그럼 누가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복음이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거죠. 서운할 것도 없고 그래서 긴장할 것도 없어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긴장이 돼요. 막 불안해요. 막 초조해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자기 복음 가지고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제가 하나 이해하기 좋게 예를 하나 들게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말이죠, 친서를 갖다가 청주시장한테 갖다 전달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믿어요? 뭘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거기를 한번 구경 갔더니 어디서 오셨어요? 청주에서 왔대요. 그래요? 내가 청주시장한테 줄 친서가 있는데 그것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 줬어요. 주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청주시장한테 갈 거 아니겠어요? 청주시장 앞에 갈 때 두려워요? 예? 여러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청주시장한테 가지고 갈 때 두렵냐고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상처받아요? 서운해요? 교만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안 그래요? 얼마나 태연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신감 있게 들어가겠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친서를 좀 전달하라고 그래서 심부름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신상 털거려?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거 다 뒤다 털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오히려 여러분을 두려워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불안하겠어요?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당당하지 않겠어요? 왜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핏대를 세우겠어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핏대를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내 말 전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것은, 나는 내 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 사람 살리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럼 여기다 전화 안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한테 하면 되는 것이고, 이 사람 안 받아들이면 또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당당하게 떳떳하게 전하는 그런 능력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안 되면 복음을 들어야죠. 자신
복음을 듣고 다시 마음에 뜨거워지면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전한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그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을 가서 전했는데 너무 잘 받아들여요. 이 사람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눈물을 툭툭 흘리고, 그리고 너무나 잘 받아들여요.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죠. 본문이 그렇게 그런 경우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20절 보면,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대요. 이미. 그러니까 그들에게 통해서 갔더니 이미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야, 내가 전했더니, 내가 예수님을 전했더니 막 저 사람이 바뀌었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 야, 내가 이랬더니 이 사람이 변화됐어.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나님이 연마 그게 아니야, 야단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 내 자랑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는 조용히 회개가 필요해요. 무슨 회개가 필요하냐면, 야,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나도 저렇게 순수하지 않았었나? 지금 내가 그렇게 순수한 사람인가? 내가 믿음의 이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내 자신의 때를 보는 시간이 돼요. 마음의 때 묻은 자신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악한 마음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잘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왠지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거든요. 왜? 때 묻어 있으니까요. 어느샌가 내가 왜 이렇게 바리새인이 돼 있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사두개인 같지? 순수함이 다 사라진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로움이 오잖아요. 그럴 때 회개하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큰 축복은 새 신자들을 가르칠 때, 양육할 때가 엄청난 축복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순수해요. 하라 그러면 이의가 없어요. 말씀을 은혜 받고 나면 말씀이 너무 파고드니까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서로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 이뻐요.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저런 순수함이 있는가를 돌아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믿음의 옷을 입혀달라고 기도도 하고,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을 갔었어요. 왜? 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풀어야지, 그래야 내가 강단에 서지 해가지고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새벽에 이 목욕탕을 갔어요. 온냉 왔다 갔다 해야지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일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근데 아무튼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새벽에 이 목욕탕을 갔어요. 갔다가 이제 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며 늘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가 이 양육생들에게 내가 밥 내겠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 권사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너무 이뻐서 밥하겠다고 그러네요.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런 생각을, 그 아름다운 생각을 나에게도 주세요.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런두런 축복의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바쁘라니까 이 다음 주는 내가 기회를 주실 수가 없다. 다음 주에 양육생들의 식사가 있어요, 따로. 그 다음 주에 하시면 또 행복하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그렇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면,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서 자신의 때 묻고, 그리고 자신이 너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모습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에 절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어느 사람이 말을 잘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저 말이 나한테도 좀 신겨지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 그런 기도 안 하나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새로운 옷을 입게 되고, 그리고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열정을 심어주시잖아요. 그럴 때 때묻지 않은 믿음의 모습으로 다시 열정을 갖게 되고, 다시 정신 차리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내가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며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잘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성장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래 믿은 내가 믿음의 삶이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있나요? 그걸 주님께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21절을 보면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순종도 아니하고 거스리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 그들을 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부족한 모습들이 있어 말씀을 들으며 부끄러운 모습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부끄러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라고, 다 오라고. 어떤 자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집불통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종일 손을 벌려 그들을 맞이하려고 예수님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고 그런데도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같이, 사두개인과 같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을 아주 싫어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손을 벌려서 우리 거슬리는,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품으시고, 그리고 우리 손을 그 품에 안기는 우리들을 안으시고 녹이시고 새롭게 해주시니까 끝없이 또 참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사랑에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죠. 왜요? 나는 너무나 추악하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 또 고치시고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또 하시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뻔뻔할 정도로 그냥 또 의의 없게 서가지고 또 열심히 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왜 이리냐 그러면 또 이제 또 바르게 쓰고, 그런 연속이죠. 주님 앞에서 이러한 축복이 누구에게 있어요? 복음을 잘 듣고 그리고 잘 전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주님의 품에 안겨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꿈이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마음이 뜨고 영혼들을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새롭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